자녀 교육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산업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자녀들을 크게 성장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이나 목표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이러한 질문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와 같은 이러한 질문들은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질문이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질문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질문부터 묵직하고 중요한 질문들까지 우리는 질문과 함께 성장해왔고 그리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꼭 한 번씩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꼭 한 번씩은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무한의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거듭남과 관련된 질문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왜 거듭나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고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보다도 하나님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됨과 동시에 그 벌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생명들에게는 바로 죽음과 더불어서 죄인의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양반으로 살다가 대역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지어서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종이 된 사람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종이 되어 살아야 하듯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명찰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로 취급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살았던 곳이 거제도라는 그 지역이었고 지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한 2분 거리, 2분 정도면 바로 바닷가에 나갈 수 있었고 물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수영하러 갈 때에는 장비를 챙겨간 것이 아니라 수영복 입고 맨발로 그냥 그대로 가서 수영하고 놀다가 맨발로 집으로 이렇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부모님께 허락을 얻어서 바닷가에 수영하면서 친구들과 자주 놀았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물에 젖은 모양으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제일 처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그 상태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가에서 몸 깨끗하게 씻고 물 닦고 집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모래도 몸에 붙어있고 바닷물 때문에 몸이 끈적끈적해서 민물로 씻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몸에서 떨어진 바닷물과 모래로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여러분 제가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여동생 아들이 있고 남자라고는 제 하나밖에 없어서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들이었지만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마친 후에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씻지 않으면 너는 결코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만 특성상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신분과 성품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즉 다시 태어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니고데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워낙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바리새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의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을 추구하고 실제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던 굉장히 경건하고 학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경건한 신앙으로 당시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의 신분과 지위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말로서 그는 사내들인의 의원으로서 유대인 중에서도 지배계급에 속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민수기 11장 16절에 나오는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70명의 장로에게서 기원된 것으로서 대략 70인의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유대 사회를 지도하게 했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으로 그 구성원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공회의 주요 기능은 백성들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에 관해 재판하는 것으로 공회의 판결을 통해서 벌금형이나 퇴형을 선고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이 공회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선생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로서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20절에 선생으로 번역된 디다스칼로스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정관사가 사용된 것은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율법의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교사였던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경건한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학식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조건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후예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권력자이고 그리고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식이 풍부했던 그러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요, 권력자요, 학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나 인물이나 권력이나 재산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라고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하며 권력이 있는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주는, 즉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하고 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읍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의 두 측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위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회개를 통해 재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곧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다시 태어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성품들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악하고 부패하여 죄만을 짓는 이 성품을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말미암는 것은 옛 성품이며 죄악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 성품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수단으로는 영적인 탄생, 신성한 성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밖,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자들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죽은 후에 있을 심판에서 다시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출생만 있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육체가 죽고 심판 때에 다시 한번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지만 육체의 출생과 더불어서 영혼의 출생, 즉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만 있고 심판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것이 증언하는 이 일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고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러한 구절이 있는 그 구절이 딱 세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3절, 5절, 그리고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들이 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알고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가장 좋아하는 것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유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인생 영화는 자신이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제일 재밌었던, 가장 소중했던 영화 하나, 그걸 인생 영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생 맛집이라고 하면 자기가 인생에서 여러 군데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맛있었던 그 집을, 최고의 맛집을 인생 맛집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반드시 물어보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 맛집을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 스팟, 인생 여행지를 가서 보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생 질문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 던져보시고 답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